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1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삶 속에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와 또 함께 듣고 참여한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신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결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사에 말하는 것이나 또 삶 속에 행동하는 것이나 그 품행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아마 처녀는 그 여자는 분명히 처녀처럼 하고 다닐 것이고요. 남자는 분명히 총각처럼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겠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헷갈린 사람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나라는 정통 불교, 유교, 샤머니 종교 이 가운데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신자 상태의 삶이 살아왔어요.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의 그 삶이 어떠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의 삶은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고 그냥 4월 초파일이면 절에 가는 문화, 또 부모가 조상들이 돌아가시는 그 날에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가 뭐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환경, 그런 문화, 그런 풍습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 귀신들 섬기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상태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걸 말하지 않고요. 또 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수, 사람들과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그걸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니까 사단 마귀에게 인간이 완전히 잡혀서 눌림 가운데, 억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들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영적으로 사단 마귀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사단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첫 소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에.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마귀에게 눌립죠. 그 법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자녀들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의 뭡니까? 지도 아래, 그 부모의 억압 아래, 그 부모의 모든 규칙 아래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전부 다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마음에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마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완전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속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거슬리면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조금 마음에 조금 어긋나게 만들면은 못 참고 발악하지요. 이게 뭐냐? 전부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사람들과 관계지만은 이게 또 어떤 지역 간의 관계고요. 이게 또 나라 간의 관계잖아요. 이게 보면은 온 우주, 이 지구가 어떤 상태입니까? 자중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자중질환. 서로가 미워하고 헐뜯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돈이 조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가지려고 없는 사람들을 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 보세요. 나라가. 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금 크다고 하는 나라, 힘 있는 나라,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뭔가가 크고 뭔가가 풍성하니까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나라를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가 도와준 것 같이 하면서 뭔가가 1,000원을 도와줬으면 10,000원을 빼들어가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세상이에요. 그뿐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보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각종 이름 모를 병에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림을 받고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했었을 때 인간이 병들고 죽고 고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인간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떤 고통도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온갖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갑니까? 저는 이 인류 역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면은 그 개발한 그 지역에 그냥 땅을 파헤치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개발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반드시 그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와서 그 지역을 전부 다 땅을 파서 혹시 무슨 중요한 나라의 유물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고고학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그 터전이 있었는가를 다 조사를 한 후에 그것이 없을 때에 그걸 개발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인류 역사는 전부 다 시베리아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그 지역에 발자국을 남기고 죽어갔는데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다 묻혀졌잖아요. 땅속에 그대로 묻혀졌잖아요. 저는 지나가다 산을 보니 들보면은 이 나라에 수만 번의 전쟁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기고 쫓겨가면서 또 도망치면서 쫓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렇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끝나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니까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안 그러면은 뭔가가 벼슬했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안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뭔가가 안 죽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뭔가 배경이 좋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언젠가는 사람 다 죽어. 성경에 보면 아주 돈 많은 사람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집 대문 밖에서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바로 이 거지도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어요, 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끝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딱 죽어버리면 끝나고 미래도 없고 여기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조금 세상 나쁜 말로 하면 개지랄하고 살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면 내세가 없다면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개지랄하고 살아가고 그냥 온몸에다가 막 문신을 하고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꾸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떡 일어나서 잠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공포 속에서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없고 내세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뭐라고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록. 우리가 자연을 벗삼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것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과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열린 것 같지만 주인이 그 과일을 따면은 좋은 것은 따로 다 구별하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전부 다 구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나 혼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후손에게 대물림이 있어요. 대물림. 왜요? 그 부모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 간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자녀들도 반드시 그래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한다. 그 자녀들 똑같이 그래요. 사모가 세변인을 보면서 음악학원의 선생이 학교에서 있다 가면 만나는가 봐요. 그런데 그 선생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려고 하면 그분이 우리 시댁은 완전 불교예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불교니까, 완전 불교니까, 그 아들도 그 며느리도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물림이라는 것은 대대로 그 부모가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후손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 이 상태를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런데 구원이란, 두 번째 구원이란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나온 거. 다시 말하면 사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들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문제 12가지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12가지 상태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종교 문제, 우상 숭배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역술 따라가는 그 상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6가지. 사단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마음하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질병하고도 상관없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죽음하고 상관없이, 우리 후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문제, 나의 현재 문제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거기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뜻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지요. 과거에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소속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결받았는가? 사단 문제, 귀신 문제, 이 종노릇한 가운데서 완전히 끝났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랬어요. 여러 세대에. 그 말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이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내 증손자들, 내 고손자들 계속해서 축복이 넘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미국이 역사가 시작된 지가 200년 됐어요. 200년. 미국이라는
역사가 시작된지. 원래 미국은 인디언들이 거기서 토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우리가 신앙의 자유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고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까 아메리칸 대륙 미국을 발견한 거예요. 혹독한 겨울에 그곳에 내려서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그곳에 곡식도 심고 하고 생활하는데 200년이 지났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 해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요. 그래서 서로 막 개척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화를 보면 서부 깽단 그런 영화도 많이 있고 그렇죠. 지금은 그런 영화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두 분류의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 미국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 한 분류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미국에서 생활했던 그 후손들을 두 가정을 조사를 했어요. 청교도의 그 가정에는 유명한 정치인들, 변호사들, 사업가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자 가운데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다 해서 우리도 개척하러 가자 하고 그곳에서 개척하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불신자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고작 학교에서 교사 몇 명이에요. 조그마한 사업하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그리고 마약, 범죄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지대한 거예요. 나 혼자 좋자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살고 부모가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등산복 입고 저 산으로 놀러 가는 그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참 평안함이 찾아와. 그게 어디서 오는 평안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의 현실 문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살렸다. 우리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받은 것을 내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문제, 원죄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허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허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 조상죄라고 그러죠.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허물을 가지고 살았던 그 영향이 그 후손들에게 미쳐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됐다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든 문제를 자기가 친히 대속주가 돼서 싹 끝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전능자의 자녀, 모든 문제 해결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이에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어디서요? 율법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생명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너는 이렇게 해서 죽었어. 너 이렇게 해서 죽었어. 너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해방.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미치고납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가 끝난 거예요. 미래 문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이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미래 문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천국 가는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 1순위다 그랬어요. 1순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천문학자들이요, 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한 것 보면, 심요막sim이에요. 심요막sim.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서 이 태양계는 이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위성들이 자전하고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 밖에도 또 많은 태양계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걸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 위에 하늘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냐면은 은하계 위에 은하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중심 안에는, 이 지구 안에는요,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덮개로, 이 지구를 보호하는 덮개로 딱 씌워놨어. 그리고 태양계에서 오는 뭡니까? 태양열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전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이 지구가 다 뭡니까? 어떤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보호를 해줘. 또, 뭡니까? 태양계 중심 밖에서 오는 많은 전파와 그런 위성 좋지 않는 것들이 인간 이 지구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차단이 안 되면 인간은 이 땅에서 한시도 누구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이 지구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런데 하루에 24시간에 그 한 바퀴를 돌아가요. 한 바퀴로 돌아가. 얼마나 빠른 속도겠어요? 4만 킬로를 24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가 이 지구가 자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계를 뺑 돌아서 오는 것이 12달 걸쳐. 12달, 12개월 만에 돌아와. 그런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 속도가. 그런데 이 지구가 조금 더 거기서 1cm도 빗나가지 않고 딱 그 궤도 실로 묶어갖고 실로 딱 묶어갖고 뺑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묶어지지 않았어. 그것도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노선을 빗나가지 않아.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짧게 살아가요. 짧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이 70이요.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조금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대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보장을 딱 받아놓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잖아요.
고작 밥 한 숟가락이나 먹니 안 먹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을 이 땅에서 받아놓고 잠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우리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대로가 확 열려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래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현재 문제, 과거 문제, 미래 문제까지 싹 끝내놨어.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진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서두에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내가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려. 그러면 밖에 나갈 때 시집 안 간 처녀처럼 모습을 하고 밖에 나가면 누가 건드려요? 누가? 총각들이 건드려. 총각들이. 커피 한잔 하자고 한다든지 밥 한 그릇 먹자고 한다든지 건드려요. 왜? 처녀 냄새를 풍기고 처녀의 색깔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너를 돌보신대요.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적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이에요. 우는 사자가 왜 우면서 으릉거립니까? 배가 고파서 헐떡이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뭔가가 먹을 것이 앞에 있다면은 이 사자가 그걸 먹으려고 달겨드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사단 마귀가 더 자라요. 더 자라라. 사단 마귀가. 그리고 반드시 사단 마귀가 틈을 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문제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심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그 말은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다 마쳤다. 그 말이에요. 뭐가 다 이뤘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0.01mm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면 구원받은 자가 5가지 확신, 제가 5대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간 동안을 들어서 5주간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5대 확신.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 확신이 처음부터 5번째까지 이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되죠.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교회 가서 뭐 목사가 됐다, 무슨 장로가 됐다, 무슨 전도사가 됐다, 무슨 직분을 받았다, 뭔가가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교회를 내 사비를 들어서 교회를 멋있게 지었다. 그거는 구원 못 받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인데 어떻게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 라면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래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왔대요. 무슨 생명을요? 천국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이 어디에 있는 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말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경기도에 제가 목회할 때 경기도에서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옆에 교회, 큰 교회 여전도 회장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전도 회장이에요. 교회가 큰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마셨다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받고 일을 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무당들 한번 물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무당하고 깊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백발백중, 10중 8구, 10명 가운데서는 8명, 9명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무당들이요. 그리고 그 무당들 가운데서는 장로 딸도 있고요. 교회에서 뭐 옛날에 자기가 뭐 신학교도 다녔다는 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막 집사였고 열심히 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TV에서 상담 잘하는 오박사 있죠. 그 사람한테 누가요? 우리나라 탤런트가, 남자 탤런트가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무당이 사람들 오면 딱 점괘가 나오고 자기 마음에 뭔가 알려준다는 거, 귀신이. 그런데 그 백발중이에요. 그리고 누가 아픈 사람은 자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오박사가 그 사람을 영접을 못 하더라고. 복음을 제시를 그냥 학적으로 왜 그랬는가 어땠는가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를 못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 오박사가. 연예 교회 가서 학적으로는 또 성경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사단 마귀에게 노란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확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들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일서 3장 22절,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요한복음 한번 4장 14장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은요, 입이 어디에 걸러진다? 귀에 걸러진다.
막 웃음이 나와. 그런데 제가 지난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얻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기쁨이요, 기쁨.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무슨 말이에요? 입이 귀에 걸려졌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응답을 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해 놓고 주님께서 안 줍니까? 그거는 이반이지. 반칙이지.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걸 들어서 성도의 구원의 견인이라 견인. 견인이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이 견인해 간다는 건 뭘 생각이 얼른 납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뭐요? 견인차가 딱 와서 걸어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고장난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책임지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의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뭐라 했는가? 잠언서 3장 5절 6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또 14장 26절 27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라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또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근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숨 쉴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꼭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교회 못 오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호흡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다잖아요. 성령이 인도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죄 확신입니다. 다 용서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죠. 속죄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뭐든 과거의 내 죄, 과거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죄가 언제지요? 그 죄, 과거의 죄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던 거 있지요. 현재적인 죄지요. 앞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면서 사람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옷을 안 씻고 빨지 않고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 묻어도 더러운 줄을 몰라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묻었을 때 그것을 씻었고 세탁을 해버리면 그 더러운 것이 싹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음에 또 더러운 거 묻어도 그냥 표가 나. 그래서 그거 그냥 입고 다니려면 창피해. 그러니까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회개를. 그러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에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고 성만찬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어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승리의 확신이요. 우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넉넉히 충분하게 다 이겨요. 왜? 내 안에서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연의 확신을 가지고 연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거의 모든 문제, 또 현재의 상태의 문제, 또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5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우리 후대 그 삶에 영원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